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죠. 스데반이요, 영적으로 참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고, 비록 집사님이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충출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보고 싶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데반을 통해서 기쁘신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막 너무 대견한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번을 봤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살았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했다. 그분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의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인은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영부인들로 봐서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었답니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근데 남편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순자 여사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신부는 신랑의 것을 그대로 누려요. 다 누려요. 신랑 것을 다 누려서 장성들이 모인 곳에 가면 자기 남편이 별이 3개잖아요. 부인은 4개래요. 그걸 다 누린다는 거죠. 신부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요즘 신세대들은 조금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 9세대들은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 남편 것이 내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것이에요.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남편 것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것을 다 누립니다.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무 기쁘고 대견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부활될 텐데 믿음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영들이요 하면 이 사도행전 중에 7장이 제일 길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요, 집사님 성경 수준을 보세요. 구약을 꿰뚫어요.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쫙 설교 중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아주 박식한 거예요. 야, 스데반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성경을 꿰뚫고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느꼈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시고 광활하시고 전능자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댁 때는요 남편이 그 숙직 당직,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숙직 당직하느라고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멀쩡히 처녀 땐 잘 살다가 결혼하면 남편 없으면 무서워, 갑자기.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우리 막내 삼촌이 결혼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가 애삼촌 집에 가서 자래요. 그래서 왜 우리 집 놔두고 남의 집 가서 자냐. 그러니까 애송모가 무섭대. 애송모 어른이고 난 애인데. 근데 이상한 건요, 아기 낳기 전에 혼자 있는 게 영 이게 힘들고 무섭고 그런데요, 아기라도 하나 있으니까 아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어요. 아기가 뭐 나를 지켜줄 힘이 있어요. 걔가 지식이 있어요. 희한한 것은요, 아기 하나만 있어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자기네 집이 과수원이라 할머니가 길렀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애들은 다 학교 갔다 와서 동네에서 헤어지는데 자기만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도중에 그 무덤도 있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할머니 나 학교 안 다닐래.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되지. 우리 아기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할머니 나 저 산 넘어올 때 우리는 왜 마을에서 안 살고 이렇게 산 넘어와서 살아? 나 저기 산 넘어올 때 무서워. 아 그래 우리 강아지가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데려다 할머니한테 데려다 줘. 할머니가 거기 이제 산 중턱까지 데려다 주면서 올 때도 너 학교 갔다 올 때 할머니가 여기 와 있을게. 산등성을 넘으려면 할머니가 힘드니까. 용기야. 조용기 목사님 얘기해요.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가지마. 가지마. 이러면서 학교를 갔대요. 용기야. 할머니 여기 있다. 계속 말을 해주는 거야.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나 아직 안 건너갔어. 그래 알았어. 할머니 목소리가 들으면 안 무섭더래. 어느 날 왔는데 할머니 나 건너갈 거야. 넘어갈 거야. 참참 덜컥 무서운 거야. 할머니가 안 오셨나 봐. 할머니가 아직 안 오셨네.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할머니 대답이 없어. 저쪽에서 막 헐레벌떡 형기야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늦었어. 건너와. 할머니. 근데 자기가 커갖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5학년인가 이렇게 됐고 할머니는 꼬부라졌대. 달리기를 해도 자기가 이기고 힘을 써도 자기가 이기는데 할머니가 그땐 그렇게 크게 보여지더래요. 할머니 한 분만 계셔도 안 무섭더래. 만약에 깡패가 있거나 산적을 만나면 할머니 툭 치면 쓰러지죠. 힘을 써도 자기가 더 쓰죠.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의지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옆에 있어도 안 무서워요. 하물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만 있다면 인지하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홀로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만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를 할 각오하면서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땅을 바라다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 쥐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무섭지요.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봐. 쳐다보니까 웃음이 나. 왜 웃음이 나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육의 사람이 돼서 땅만 바라보면 웃을 사람 몇 없어요. 걱정 근심 없는 집이 있나요?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면 웃음이 나요. 든든한 후원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를 전화해요. 구조 요청하는 거죠. 119가 늦으면 10분, 빠르면 5분 안에 다 도착을 해요. 참 편리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다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구원이 필요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이재민이 구원이 필요하고, 불이 타가지고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그 구호품을 받아야 되는 구원도 필요하고,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구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 구원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하고 인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화재와 도적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인식해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예전에 아이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던 애기가요, 우리 아들이 뒤에만 있으면요 뒤로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 꽝 닥치면 어떡해요. 방바닥도 딱딱하잖아요. 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무조건 벌러덩 여자아이가 들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쏜살같이 가서 탁 잡았어요. 왜? 그 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잡아줄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막 교회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래, 이 아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그냥 오빠만 있으면 뒤로 턱턱 기대.
너 이러다 이 뒤에 까당하면 뒤에 홍나 다쳐. 3살짜리가 알았대. 알았다고 끄덕끄덕해. 근데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눕는 게 아니야. 꽝. 그럼 자기 엄마나 아빠나 오빠나 누구든 잡아줘요. 야, 얘는 앞으로 믿음이 좋겠다. 그때 걔 엄마가 왜요? 이렇게 믿음 좋은 애는 난 처음 봤어. 어쩌자고 자기 머리통이 그냥 부서질 줄도 모르고 뒤로 막 이렇게 기대냐고. 어른이 누군가 잡아줄 걸 아주 의심을 1도 안 해.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 믿음대로 걔는 머리통 깨진 적이 없어요. 없어. 자,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이제 엄마 아빠가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장거리 가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도로 교통비도 내야 되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밥도 한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살짜리 5살짜리 자녀들이 뒤에 타서 신나서 놀고 막 신나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필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엄마 기름값 있어? 아빠 우리 가는 동안 밥 사줄 거야? 그럼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럼 징그럽잖아. 어련히 알아서 엄마 아빠가 그걸 챙길까? 간식도 챙기고 휴게소도 들리고 알아서 할 텐데 계속 걱정합니다. 아, 그래도 못 믿겠어. 기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차 기름 있어요? 고속도로비는 있어요? 가다 진짜 밥 사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귀찮게 묻는다면 걔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 앞에 수도 없이 물어봐. 진짜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사업장 책임지실 거예요? 나 책임지실 거예요? 나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남경필 집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아들은 저렇게 마약을 해갖고 세상에 때려도 안 돼, 기도원에 보내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엄마 아버지가 기절할 지경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알 때쯤 되니까 아빠 나 신고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신고했대잖아요. 펑펑 울었대잖아 아버지가. 하나님 쟤는 왜 저래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그건 몰랐었어요. 이혼했었다네. 그러잖아요 그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다른 형제를 통해서 아들이지만 사과해라. 그 이혼의 아픔 때문에 애가 삐뚤어졌으니까 그 사과해라 그러더라잖아.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 컸으니까 아빠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자기 너무 힘들었고 방황했다는 거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다니엘 기도 때. 그런데 그렇게 속을 새기니까 아버지가 막 믿음이 좋은데도 안 돼. 자식 문제는. 그러니까 막 펑펑 우니까 성령께서 너 네 아들 어떻게 못해보겠지.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때려도 안 돼. 묶어도 안 돼. 가둬놔도 안 돼. 내놔도 안 돼. 정말 버릴 수도 없고.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못한다.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질 테니 나한테 맡겨라.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그 맡길게요. 네 아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마. 교도소 안에서 저는 아버지 그렇게 속삭여놓고 지금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있다잖아요. 다른 아이들. 참나 웃겨. 그렇게 속을 새겨 전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저는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감옥에 가니까 3년형 받았는데 2년 살았대요 벌써. 근데 감옥에 가니까 못 먹잖아요 마약을. 마약 못하니까 자기도 좋은 거야. 아, 내 힘으로 스스로 통제가 안 됐는데 강제로 통제되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책임질 테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대. 하나님 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그럴게요. 이 땅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이제 마약이 막 퍼질 거야 이제. 이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막아지도록 혹시 마약 중독일지라도 다시 갱생되도록 나의 자녀들을 부탁한다. 나는 너의 자녀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백성들, 이 청소년들을 선도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봤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마약과의 전쟁을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지하면서 이 마약 퇴치와 청소년들이 마약 다시 회복되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설, 그런 건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차인표 씨 부부, 션 부부 이런 사람들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우리도 가담하겠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벌써 건물 지을 때 제가 돈 내겠습니다. 다 모여 들어갔고 준비가 쫙 돼 있대잖아요. 난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을 빼내서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집사님인데도 들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네 자녀들 네가 못한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 아들을 책임지 마. 그 대신 너는 나의 백성들을 돌봐줘. 내가 부탁이다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할게요. 엉엉 울었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있다잖아요. 은혜 생활 하고 있다죠.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간증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근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도지사를 지냈는데도 평안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편하다잖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날아갈 듯이. 다른 분들 정치 다시 하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왜요? 이 좋은 걸 놔두고 내가 거길 왜요? 아닙니다. 딱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투신하겠다. 마약 퇴치를 위해서. 마약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너무 위기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들어 쓰시는데 기꺼이 쓰임받겠다고 자기는 세상 일 이제 싫고 이렇게 청소년들 선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미력 하나만 하는데 자기는 순종하겠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붙여줘갖고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붙여줘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약으로부터 구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구원, 각종 범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해요. 다 듣고 나면 마음이 찔려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그럼 여러분, 찔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구원이 필요하네. 이러면 회심을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악이 더 올라와갖고 돌멩이를 부여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이를 갈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돌을 쳤어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주일날 저녁에는요 다니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간증, 시각장애인의 간증, 외국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있을 때 적용되기가 쉽잖아. 저럴 땐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21일 날까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에만큼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이 간증만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이제 간증 듣고 내일 출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10시까지 하지만 간증이 끝나면 9시 반에서 9시 35분 이렇게 됩니다. 간증을 들으시고 그 간증까지만 들으시고 자유롭게 해산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